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남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주변의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즐겁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수영장 가서 수영해야 됩니다. 백화점 가서 쇼핑해야 되죠, 그렇죠? 예배당 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못 가봤는데 저 꼭 가보고 싶은 중국 지역이 하나 있어요. 서안이라는 지역인데 진시황의 묘가 있는 데죠, 여기가. 근데 진시황이 살아생전에 사두마차를 타고 다녔다죠. 사두마차. 우리나라의 정조 임금이 아버지 묘소에 갈 때에 모든 대소신료와 더불어서 120마리의 말을 타고 갔다 오는 거죠. 물론 정조대왕은 혼자 말을 탔겠죠. 근데 호위하는 모든 호위 무사들과 대소신료들에서 120마리 정도가 움직였답니다. 여러분이 왜 대단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자가용을 2000cc 이상 타고 오신 분 있잖아요. 2000cc만 소나타 9형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2000cc가 말이 150마리가 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랜저 타고 오신 분이 있으면은 250마리 정도 타고 온 건데, 여러분 대단하죠, 그렇죠? 별로 안 대단해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요, 예전에 임금님들이 얼음 먹고 싶을 때 얼음을 이렇게 보관했던 데가 이제 서빙고예요. 서빙고, 동빙고. 지금 우리 이거 서빙고 아시죠? 그쪽 용산 쪽에 가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냉장고 다 있어가지고 옛날 임금님보다도 더 잘 살아요. 그 요즘에는 또 무슨 정수기에서 얼음이 튀어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6.25 한국 전쟁 때 끝나고 나서 53년도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랑 같은 6위가 IT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IT 여러분 여전히 거죽대기에서 삽니다. 대나무 꽂고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 발전해서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조선업이 세계 1등이에요. 배 기차게 만듭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예답지요. 또 우리나라는요, 텔레비전, 여러분 미국 라스베가스 가보셨습니까? 라스베가스 가면은요, LG, 삼성 이 골목이 있습니다. LG 그리고요, 쫙 가면요, 그 사람을 쫓아서 LG의 그 레온사인이 쫙 움직이는 데도 있고요. 전 세계의 삼성과 LG 전자제품이 깔리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저는 제가 볼 때에는 BMW, 벤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훨씬 더 승차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차들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유명한 텔레비전 만들고 기기 만들었던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기부업했죠. 파산 선고하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LG하고 삼성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접는다 그러고 접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평균 에버리지 따지면 2시간 만에 한 명씩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나라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행복한 얼굴인가?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1등병에 걸려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1등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에 집중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집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 듯하여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94년도 10월 달로 기억합니다. 어느 가을 아침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32명의 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었고 테러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던 멀쩡한 다리가 갑자기 내려앉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이 터무니없는 부실공사, 불법 과적 차량들의 위법적인 질주가 만들어낸 정말 참사였습니다. 이듬해였던 1995년도 6월 달에는 강남 한복판에 서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도 삼풍백화점을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만 원래 이 땅은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상가나 백화점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아마 서초구청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겠죠. 백화점 영업을 하다가 그런 대형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때에 502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때에 대학원 학교를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옥수역에서 이 사건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제가 실어증 걸린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3년도에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192명이나 되는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승객들은 칠흑 같은 지하철 차량 안에서 갇힌 채 가쁜 숨을 몰아내시면서 두려움 속에서 구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4년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에서 배수량 6,835톤의 거대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갑자기 좌초됩니다. 그날은 태풍이 부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움이 짙어서 레이더에 의지해야만 했던 짙은 어두움이 낀 밤도 아니었습니다. 이 참사로 무려
304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탑승객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꿈을 안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거기에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선박회사와 선장,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해경을 비롯한 공권력과 언론이 보여준 후한무치와 그리고 무능함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순진했던 학생들 그대로 있다가 그렇게 수장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정말 통탄할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통탄할 사건의 상태를 전문 용어로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길 없음의 상태, no exit, 출구가 없는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에서 생겨난 이 말의 원뜻은 막다른 곳에 이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자 성어로 번역하면 사면초가 혹은 진퇴양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아포리아의 상태, 질병의 아포리아의 상태, 관계의 아포리아의 상태, 사업의 아포리아의 상태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포리아의 상태에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43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이재앙도 보았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도 봤고 개구리 재앙도 보았고 독종의 재앙도 보았습니다. 파리 재앙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자의 죽음까지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했습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적적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출애굽했는데, 그리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자마자 그네들의 삶은 아포리아에 처하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막게 되었고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와 같은, 말 그대로 아포리아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복을 누렸고, 그뿐만 아니라 그 홍해바다에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던 바로왕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지금 소고를 치며, 지금식으로 하면 탬버린, 그런 종류의 악기를 들고 춤을 추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포리아의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아포리아의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향해서 지금 비난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가 우리를 출애굽시켜 여기에다가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라면서 모세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살고 싶지 홍해 바다의 두려움 속에서 광야의 넉넉지 못함 속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해피한 인생을 살기 원하고 조이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그 누가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포리아의 상황 속에서 살기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런 아포리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포리아 상황 속에 놓이기 싫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당황스럽고 어찌할 수가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아포리아의 상황을 이기고 급기야는 우리가 춤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교우들의 삶이 정말 춤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비교를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댄싱, 다시 말해서 춤추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 안에 우리는 우리들을 엄습해 있는 아포리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불평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Do not be afraid.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서서,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stand firm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우리는요 온몸이 떨립니다. 어찌 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믿음 안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광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포리아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아포리아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포리아의 상황이 나를 엄습할 때에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포리아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포리아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을 아름답고 귀하게 바꾸셔서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포리아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저는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인 데이트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요. 미신에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물질을 믿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하우와 지혜와 지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포리아를 만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질병이 낫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다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대에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시절입니다.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날마다 열심을 다해서 악셀에다를 밟고 열심을 다해 밟고 나가야 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밖에서 펑크가 날 수도 있고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포리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거, 그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엠 바운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판에 새기고 삽니다. 그래, 내가 일하면, 내가 사역하면 그저 내가 사역하는 것뿐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일하신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아포리아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그분에게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선배 목사 한 분 만나는데, 이분이 원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자랑하는 목사들이 요즘에 흔치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도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장로님들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교회 예배가 오후 예배까지 있는데 1부 예배에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4부 예배 동안에 목사님이 예배 집전하는 그 시간에 기도방에 들어가서, 장로님들 기도방이 따로 있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예배 때마다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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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 4시간을 장로님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간단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그 기도 덕택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갈 때 불을 토하는 성령의 메시지가 나간다는 것을 당신이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볼 때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2부 자리를 싸들고 예배당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60 넘으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밤에 뭐 하겠어요? 집에 계시면 그냥 텔레비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하 1층에 너무 귀하게 제가 이 교회를 설계하면서 제가 저기다가 기도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기에 보면은 에어컨도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샤워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2부 자리 들고 오셔서 여러분, 밤이 맞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와 또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교인들이 넘쳐날 때 그런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포리아의 상황이 그냥 6월절처럼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쁨의 춤을 추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삽니다. 우리 이생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생 살아갈 때 여러분, 사는 것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말씀이 시편 30편 11절에 나와 있어요. 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제가 친절하게 영어까지 적어드렸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turn my wailing into dancing. 여러분, 저 wailing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 wailing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곡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슬퍼서 이 근저에서 나오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우는 것을 표현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너무너무나 아픈 경험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할 때 흘리는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히려 춤을 추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뒤에 보면 You removed my sackcloth. sackcloth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상복이죠. 그 상복을 remove, 제거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아포리아 상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낙타무립이 될 정도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춤추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나원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 책을 저는 서거에 꽂아놓고 날마다 제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저 책을 자주 끌어내서 읽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약하니까 우리가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저기에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작은 나 자신의 자아에서 더 넓은 세계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에 갇혀있지 말고 절대자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 날마다 슬프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절대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스럽고 역경이 가득한 인생이 춤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움켜짐에서 내려놓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인생이 왜 고난스럽고 역경스러우냐? 자꾸 움켜쥐려고 해서 그래요. 자꾸 가지려 해서 그래요. 자꾸 욕심을 부리려 해서 그래요. 더 돈 많이 벌려고, 더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더 오래오래 살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이용규 몽골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몇 년 또 그 몽골 선교사로 하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너무 움켜쥐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놓지 못해요. 자식을 놓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이 춤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순전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을 우리 인용하고 있죠. 그 말씀에 보면은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춤을 추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만큼 늘습니다. 일로. 우리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우리가 노하면 그만큼 늙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며 삽니까? 짧은 인생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이 십자가를 너한테 지면서 너희들 다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며 살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미워함의 아포리아에 걸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며느리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춤을 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아포리아의 상황, 아픔과 어려움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도 미리암이 춤을 추는 것처럼 춤을 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춤추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인생이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옷을 입은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